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에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담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는 슬픔과 걱정과 아픔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담고 기쁨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행복함을 담는다라면 우리의 얼굴에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44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져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마음속에 거룩함을 담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담지 않았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속에 담지 못한 이 거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불순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맑은 정신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합니다. 분향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언제나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술이 너무나 많이 취하여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순종이요 거룩함을 담지 못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소 옆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마음 내키는 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그만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음 내키는 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온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제사장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그의 삶과 그의 제사를 드리고 그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기도를 담아 성소에 늘 언제나 그것을 들어가서 그곳의 성도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눈물겨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소에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본인이 거룩하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에 실패하여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겨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함을 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을 담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터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을 주는 삶,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교훈하고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먹어야 할 짐승은 바로 굽이 갈라지고 쇠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이 갈라진 이 짐승을 먹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구별되게 삶을 살라고 했지. 오늘 이 하루도 구별되게 살아야지. 새김질하는 이 짐승을 먹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 이 짐승이 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해야지.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폭풍 가운데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수많은 폭풍우와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물리를, 그 폭풍우 속을 거뜬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말씀을 되새기지 하지 않았을 때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고 허우적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허우적대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과 그 폭풍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말이 내가 폭풍 가운데 속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함을 담을 수 있다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먹어야 할 물고기는 무엇인지를 9절을 말씀 통해서 말씀합니다. 먹어야 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엄을 치면서 세상의 물결, 죄악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라라고 지느러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늘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물결 가운데 속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교훈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많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웃음을 주는 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아니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슬프게 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 시대에 일반적인 나라에 부강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외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외교를 어떻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에 이방인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혼인하게 되면 그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의 관습, 그 시대에 휩쓸려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후궁 700명, 첩을 300명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따라갔던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한 주 동안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죽은 물고기로 헤엄치지 못하고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속에서 그럭저럭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나의 가족을 슬프게 하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행동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고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두 동강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담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곁에는 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곤충을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점프하라. 점프하라는 것은 내가 죄악된 장소에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을 범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악을 범하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범하는 장소에 눈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범하는 장소에 귀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있게 되면 점프하여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죠. 형통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늘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뛰쳐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점프했다라는 것입니다.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담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수많은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기쁨을 비추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 품을 의지합니다. 젖먹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나아가죠. 이런 어린아이의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엄마 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미소를 지었을 때에 엄마가 그 아기의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엄마를 웃게 하고 피곤한 아빠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그 피로를 한 방에 날려주는 그 아이의 미소,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죠. 소녀가 놀이터를 요구했을 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자기 자신의 몸을 그 어린 아이에게 놀이터를 제공하였고, 이 아이가 조금 성장했을 때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랑을 담고 있었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다 내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여 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었기에 자신의 가지를 잘라 이 사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좀 더 성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배를 요구했을 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랑을 담고 있었기에 자신의 몸뚱아리를 잘라 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많은 세월이 흘러 연약하여 이제 쉴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한 나이가 들었을 때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요구했을 때에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 사랑을 품고 있을 때에 자신의 그루터기, 남아있는 마지막 그 그루터기를 이 노인의 편안히 쉴 수 있는 의자로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깨끗함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제공해주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서 주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